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오늘 시편 101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1편은 여러분들 표제어 제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이 쓴 시예요. 특별히 어떤 때 썼냐면 대관식 때 썼던 시거든요. 이제 왕의 신분으로서 이제 이 일을 잘 감당하리라 결단하는 마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대관식 때 썼던 마음의 감동을 모아서 쓴 시가 오늘 시편 101편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왕이 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저기 앉아서 이제 왕의 관을 쓰고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시작하겠노라. 어떤 시작하는 마음은 굉장히 어떤 경건한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결단을 담아서 하는 마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라면은 막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야, 이제 왕이 되면 내가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마음대로 원했던 것도, 먹고 싶었던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풍요로운 마음과 사치스러운 마음도 물론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오늘 시편 101편에서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어떤 사치스러운 것도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여기 내가 노래하겠나이다 라는 말이 뭐냐면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원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부모님들이 하는 말 있죠. 야,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거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노래하겠나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정말로 원하니까 하나님 제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 원하는가?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기 말하는 인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말해요. 헤세드의 사랑. 저는 이 1절 말씀 계속 읽으면서 우리 김인장 원사님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 인자는요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간절하게 이제 대관식으로 올라가면서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헤세드의 사랑 아시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의를 저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도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했길래, 하나님 앞에서 뭘 했길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나, 뭘 했길래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우리 옛날 우화 중에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사건 아시죠? 다른 거 너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저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쇠도끼가 제 겁니다. 그러니까 산신령을 감동했다는 그 옛날 우화 우리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나 너 왕이 되는데 다 가질 수 있어. 원하는 거 다 줄게 했을 때에 다윗이 원했던 것,
하나님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제게 사랑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내 마음에 넘치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마치 솔로몬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전에 이미 다윗이 그것을 다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면서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다, 신앙생활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말과 행동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정의를 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지요.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정의, 자기의 생각대로 했던 때가 있어요. 다윗의 이전에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절에 사사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정의대로 했던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소견 옳은 대로 행동했더라라는 말씀, 여러분들은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니까 중구난방 난리법석이었잖아요. 계속해서 외적들의 침입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왕의 방식대로, 왕의 뜻대로. 사람들은 전부 다 왕만 바라볼 거 아니에요. 왕이 어떻게 하는지, 왕이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왕.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에 심취되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뭐라 할 것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원하는 것. 나는 왕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내가 갈 길은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어떤 길을 갔는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2절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삶 전체를 온전히 드렸어요. 심지어 2절에는 제일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완전한 마음으로 어디에서도 행하리이다. 집 안에서도 행하리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나눌 때 교회에서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만날 때는 서로 교회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만나서 어떤 스스로 경건한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집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목사님, 교회에서 봤을 때에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목사님도 집에서는 그렇게 못 사는 분들이 계셔요. 집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많이 계셔요. 근데 집에서 망가지지 않고 다윗은 집에서도 말미암아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에요. 다윗은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있어서 있어 보이려고 뭐 한 척, 대단한 척, 경건한 척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집에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도, 남편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도 거룩한 척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았던 거죠. 여기까지만 보셔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다윗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구분이 좀 됩니다. 구분이 돼요. 다윗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한 것들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좀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다윗이 원하는 것과 얼마나 달라요?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거 원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에 성공을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원하는 거죠.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원했던 다윗입니다. 한 여성의 간증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여성의 딸이, 요즘 많이 학생들이 그렇게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핸드폰에 아주 중독이 되어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딸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도 해요. 집에서 오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방 팽개쳐 놓고 집에서 소파에 널브러져 가지고 핸드폰만 계속 한답니다.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고 되게 속상해요. 뭐라고 물어봐도 대답도 시큰둥하게 하고 대화도 없고 점점 화가 치밀어 올라요. 뭐라고 말을 건네는데 대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성도님이 너무 화가 나서 딸이 보고 있는 휴대폰을 그대로 낚아채버려서 뺏어버렸답니다. 어떨까요? 그 딸아이는. 화가 잔뜩 나겠죠. 이 딸이 너무 놀라가지고 화도 나서 안방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나와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 엄마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휴대폰을 빼앗아 버렸으니까 나도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을 찢어버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딸아이한테 화를 냈던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 내가 순간적인 분을 참지 못하고 이 딸아이에게 몹쓸 짓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딸을 찢어버렸다는 것이 그 딸이 너무 혼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분을 참지 못했던 집에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집에서 분을 삭히지 못하고 딸아이에게 분노를 뿜었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답니다. 그날 밤 모녀가 서로 미안해서 부둥켜 안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딸이 아니에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면서 극적인 화해를 했더랍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아니겠죠. 그 여자 성도님이 그 성경책을 한참 보다가 테이프로 붙이고 풀로 붙이고 해서 그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자기가 보는 주 메인 성경책이 됐다라고요. 찢어진 채로.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 가서도 집에서도 성경책을 읽을 때 찢어진 채로 그 성경책을 늘 삶 속에서 가슴에 품고 통독하고 읽고 막 쓰면서 그 성경책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삶의 어느 영역에 있어서도 다시는 그런 분을 뿜어내는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찢어진 성경책을 끝까지 갖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자의 모습을 놓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찢어진 성경책을 끝까지 갖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여자 성도의 이야기만일까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삶 전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주님을 삶의 잣대로 갖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 여자 성도님은 그 찢어진 성경책이 삶의 잣대가 되었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2절 끝자락에 나와 있죠. 여러분 101편 2절 끝자락에 여러분 반드시 밑줄을 그으십시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집에서는 퍼져 있어도 되잖아요. 거룩이란 단어를 잠깐 숨겨놔도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마음으로 집에서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완전한 마음이 뭘까? 3절과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3절과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내 눈앞에 비천한 것을, 악한 것이지요. 나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나쁜 것을 절대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악한 것은 보지도 않을 것이고 미워할 것이고 어떤 것도 붙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은 듣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귀에 얼씬거리지도 않겠다. 아무거나 보지 않겠다. 보는 것도 조심하게 하겠다라는 결단이지요. 보기만 해도 그 마음에 탐심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보는 것 조심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조심했던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욥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 정도로 나왔냐? 욥이 심지어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보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욥은. 삶 속에서 나를 괴롭힐 수 있는, 나의 심령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보지도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던 게 욥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보지도 않겠다. 보는 것도 조심하겠다. 5절 말씀도 볼까요? 5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듣는 것도 조심하고 보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겠다. 누군가 내 귀를 통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까지 단호하게 끊어버린다는 그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헐뜯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내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왜곡된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진짜 마음을 지키려면요, 우리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을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심지어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지도 나와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같이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요. 그 만나는 사람에게도 대충 만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결단 속에서 있었던 고백입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다윗이 대관식 했을 때. 결단이지요. 대관식은 처음 시작이잖아요. 시작에는 누구나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삶을 마감했을 때에 그 후대의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평가했는지 보면은 그가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줄까? 하나님, 내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백성들이 한 명도 억울하지 않도록 정말 재판 잘하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솔로몬이 초창기에 굉장히 예쁜 말을 해요. 어떤 예쁜 말을 하냐면 이 다윗 왕과 비슷한 말을 하는데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쁜 말을 하느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고백을 해요. 그 삶 속에서 솔로몬이 봤을 때에 아버지는 어떤 왕이었냐면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내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 솔로몬의 이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하나님의 길을 갔던 우리 아빠, 엄마인 거 내가 알아요. 저도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이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손자, 손녀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하나님의 길을 갔던 거 제가 알아요. 제가 봤어요. 저도 그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나의 길로 행하며 나의 법도와 내 명령을 지키면 너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야, 참으로 예쁜 고백을 하는구나.
참으로 예쁜 고백을 하는구나.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만 해봐.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만 해봐. 그러면 너도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그 길이 아주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거든요. 그의 아들 솔로몬뿐만이겠습니까?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악한 왕이죠. 그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나의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01편 이 대관식의 기도를 보면서 알아야 돼요. 야, 이렇게 후대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칭송하고 높였구나. 뭘 했길래 1절 말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 했던 거예요. 그 말,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었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윗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아시죠? 간음죄, 살인죄. 우리가 하지 못한 끔찍한 죄를 다윗이 저질렀어요. 우리는 적어도 다윗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간절히 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십시오. 안 된다 못 된다 그거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말씀 하나만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줄을 믿고요. 그렇게 기뻐하게 될 때, 기뻐하실 때에 우리에게 오늘 하루 형통의 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 사랑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정의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과 정의 이것만 있으면 되오니 주님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 제가 진정으로 원합니다. 흠없이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과 정의의 길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분명한 주님이 되신다면 아무것도 구할 게 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다윗이 갔던 그 길을 저도 함께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